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상황을 베드로가 많이 직시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과 크게 차이 없이 여전히 교회는 핍박,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핍박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손해 정도를 넘어선 자신들의 삶의 위치를, 삶을 흔들 수 있을 법한 위기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했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 성경을 좀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 상황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라고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들어서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1년이 좀 넘었군요.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 나라의 지도자 매우 힘들게 만들었죠. 국민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가장 강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 역시 전 세계를 매우 흔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지도자의 모습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인데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정의 달, 특히 엊그저께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근자에 스승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어떤 매스컴이 여러 가지 접하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수차례 우리는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과의 대화였나요? 거기서 나온 조그만 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학교 내 가지고 있는 분쟁,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 권위와 인권이 서로 충돌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요, 부모의 존재를 간섭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권위는요, 억압으로 오해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유는 무질서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지도자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 점에서 큰 사단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통제하러 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기업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이 소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양을 단지 먹이고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실패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쯤 되면 저라면 그런 사람 다시 한번 얼굴 안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듯이 예수님도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그는 충성을 냈던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기꺼이 희생하셨고 기꺼이 헌신하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지도자의 본은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가정의 부모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 참된 지도력은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예수님의 기억을 하는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관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분명 이전 세대보다, 기존 세대보다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을 습득해 가면서 기성 세대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업신여긴다고 할까요? 무시하는 듯한 자세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는 마치 젊은 세대에 비해서 매우 뒤처진 9세대. 저는 싫어하는 말이지만 꼰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우리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질서와 겸손에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전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순종은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영적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과학기술이 9세대를 앞지르는 9세대의 것을 전혀 무시한 듯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선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들의 인내와 헌신의 발자취는 지금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데이터라는 결코 교체될 수 없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일방적인 억압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 역시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시 그리스도의 본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젊은 자들이요? 혹은 다음 세대가 그들이 보여줄 겸손, 순종은요? 단지 자신의 말을 소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되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그 안에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 성경은요, 겸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만은 이렇습니다. 내가 통제해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다. 자녀의 교만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교만은요,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진짜 안전한 이유는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정.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소유로, 성도들을 나의 다스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내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녕하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젊은 세대는 믿음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겸손을 가지고 부모를, 지도자를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맡겨진 생명을 돌보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한 평강과 안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들, 지도자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 자원함과 겸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셨소. 서로 겸손히 섬기며 기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원함과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